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아직도 산장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배반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다스린 횟수가 55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아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한 10년 정도 같이 통치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때 히스기야는 살아 있었고 히스기야와 함께 10년 정도를 같이 공동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의 남은 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어떻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이 기간을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바람과는 다르게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 그 어떤 왕들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2절하고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전에 악한 행들이 행하였던 악을 다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개의 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과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곳이었습니다. 곧 그만큼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이라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놔두는 성전 안에 그 단이 있었고 한 곳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가지고 왔던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당 모두 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와 관련되어진 곳이었는데 이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이런 악을 행한 므낫세와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는 성전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언급하는 장면이 9절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고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측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에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악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지금 예전에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길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평안함의 길을 이미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또한 여러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증명된 길을 떠나서 패망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이 어리석은 일들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인지, 어떤 길이 평안의 길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앞에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이 검증된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악한 길과 어리석음의 길로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고대 문헌에 따르면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까지 바벨론 역시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던 므낫세가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12,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놀랍게도 악인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의 자리에도 앉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지은 그때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이 작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므낫세 개인의 죄가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멸망이 정해졌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므낫세 개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멸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므낫세에게조차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에 자비와 긍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나의 법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을 지키면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의 삶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떠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그리고 므낫세 왕처럼 어리석고 악한 길이 아니라 이미 검증되어지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 형통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형통함과 평안의 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갔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